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할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것이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존중, 배려와 예의라는 제목으로 존중의 말씀 두 번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존중입니다. 사전적 의미는 높여 귀하게 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높이려고 하면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낮아지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섬기기 위해서. 섬기려고 하면 내 자유를 자제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높여 귀하게 여김인데,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훈련할 성경적인 의미는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자제하는 것, 자제하는 태도, 이렇게 마음에 새기시고 꼭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존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관계 설정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 그리고 너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이게 가장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섬기는 자고 내 옆에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내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것 역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섬김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시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주실 때에 다 이루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늘 말씀하셨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은 끝났다, 실패자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관계가 설정이 된다면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는 당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달랐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하여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행하는 모든 것의 목적이 첫 번째로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이 모든 것을 행한다. 존중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존중의 삶을 산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의 절제를 하는 삶을 이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배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실천 사항은 배려입니다. 배려의 사전적인 의미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부터 가는 거예요. 배려는 내 마음부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때는 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부터 불편합니다.
근데 그 마음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살펴 줄 수 있을까? 그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면 말은 안 한다 할지라도 흘겨볼 때가 많습니다.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내려가지고 그것부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존중의 마음은 관계 설정, 나는 섬기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너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내게 보내신 사람이지, 섬기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절제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부터 조심해야 되겠구나. 마음은 보살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어야지. 그러면 상대방의 약함이 보일 때에 그것을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마음에 안 들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냥 내 감정이 가는 대로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시고, 우리가 지금 존중의 훈련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기독교 고전에 이런 책이 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좋은 실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잘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불편한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흘겨보셨을까? 절대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4장과 15장은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아주 집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14장 1절과 15장 1절에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맞다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어 4절에 보면 그가 넘어져 있는 거나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잠시 걷어가셔서 그렇게 약한 모습이 된 거예요. 그를 세우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를 넘어지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서 첫 번째로 받아줘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보살펴줘라라고 하시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받아줘라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받아주는데 불편한 마음 가질 리는 없죠. 이것이 섬김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흘려볼 리는 없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성도의 삶에서 유덕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유익한가, 그리고 상대방에게 덕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가. 그래서 유시성을 가지신 분은 아이가 태어나면 덕영이라고 지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덕영, 내게 유익한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가. 내 유익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덕입니다. 상대방의 유익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이렇게 배려하시며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죠. 그런데 마침 연약하게도 아마 가정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하필이면 도마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얘기했더니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는 이상, 내 손가락으로 그 구멍에,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는 이상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셨던 도마이지만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등장하실 때는 도마를 좀 책망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인정하실 수 없습니다. 참 답답한 상황인데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을 집어넣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하시게도 이후에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도마보다는 훨씬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고, 나도 복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사람, 잠시 약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기라고 주신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만 멈추시면, 이 말을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상대방에게 덕이 되어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까? 불편한 마음으로 내뱉으려고 했던 그 말은 나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전해지면 분명히 그 사람 상처를 받을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한번 살펴보시고 멈추시고, 유덕영, 나에게 유익한가? 상대방에게 덕이 되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는가? 구약시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처럼 배려의 마음을 가지셨죠.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때에 소돔 고모라 지역에 살고 있던 롯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불의 가운데 고통하는 롯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셨어요. 멸망당한다,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머뭇거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앞에 머뭇거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천사들이 이 롯에게 속한 아내와 딸들을 이끌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십니다. 끄집어내시고 난 다음에 빨리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생명을 보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롯이요, 나이도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셨고 천사를 보내셨으면 감사해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할 만도 한데 어린아이처럼 떼를 씁니다. 산으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멀고 여기 저 앞에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거기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산은 싫습니다. 성으로 보내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책망하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떼쓰는 소리까지 들으십니다. 그래, 그 성으로 도망을 해라. 네가 그 성에 들어갈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존중의 사람이 되려고 하면 너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배려의 사람이 되어야 될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세대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헛되이 이 시간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일생을 좌우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태교를 태속에서부터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겁니다. 일생에 좌우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회로 주어진 이 시간, 이 한 시간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기회로 주신 시간입니다. 결코 헛되이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껴야 되는데
또 악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흘러가면 좋은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 마지막 때를 예표로 보여준 것이 노아 홍수 창세기 6장이죠. 그때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자로 아내로 삼았더라.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이 기회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을까? 이어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탄아 내게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집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내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안 좋은 얘기를 쏟아내게 되어지고 흘겨보게 됩니다.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뜻은 무엇일까?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 취하게 된다는 것은 내 이성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면 안 되고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얘기할 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비판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흘려보는 게 아닙니다. 서로 간에 마치 천상의 스랍들이 천사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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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이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이런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위하여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 것. 이것은 굴복이나 강요가 아닙니다. 앞서 우리가 관계라고 했습니다. 나는 섬기는 사람, 너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사람.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사랑으로 절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섬기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복종인데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노력하면 쉽게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밀락의 성도들은 함께 이 존중의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바울은요 복종을 하는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기가 먹는 것까지 절제를 했었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나를 더럽게 할 수 없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우상의 제물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우상에게 주어진 그 재물을 먹을 수 있어?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 형제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저는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안 먹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배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배려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식사 메뉴를 고르실 때도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은 상대방을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손님이 오면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얘기 안 합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십니까? 육회, 공 아무거나 말씀하십시오. 제가 먹는 거는 꽉 잡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든지 가장 좋은 거 대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식사 메뉴를 고를 뿐만 아니라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단어 하나만 바꾸면 그 사람을 충분히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그냥 쏟아내지 마십시오. 한 번은 멈추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려가 세 번째 실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배려가 또한 예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대한 예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예의는 또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되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쁘게 차리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만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은 또한 우리는 시편 2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도 신랑 신부 맞절을 합니다. 예의를 다해서 맞절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또 납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에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한 고울의 수령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수령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 예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배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섬기는 자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인을 안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한국 교회가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위상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지를 못하고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이 툭 건드려지면 바로 쏟아버리기 때문에 내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행동 때문에 형제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비판하지 말고 받아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힘든 것이 가정 구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감정이 일어날 때 그냥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모든 것을 행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정 구원이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대할 때에 그 말씀을 대할 때에 그 태도가 나의 영원한 삶을 가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말을 쏟게 되어지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뭐라고 하셨어요? 반드시 망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시와 참의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셨지. 철저하게 우리를 배려하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배려해 주셨지.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 주셨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목숨을 내어주시면까지 대속제물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지. 나는 부족하지만 그 모습을 따라가리라. 그런 결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에 경외함으로 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말씀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음부와 낙원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어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면 그 끝은 반드시 심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두 옆에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형편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십자가형을 당하는 것이겠죠. 이 두 행악자가 그 결말이 달라졌어요. 그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회개의 시간을 놓치고 멸망당하게 되어졌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말을 내뱉었던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을 선용하셔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 연약함이 보이는 사람, 그냥 내 감정이 드러나는 대로 네가 선지자라면서 나도 한번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비방한다라고 해서 나도 비방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기회의 시간인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려우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 내 마음이 안 드는데 어떻게 주님을 대하듯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남편, 아내, 자식, 부모 그렇게 대하지 말고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철부지 같은 직장 후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이 불편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절대 험담하시거나 비판하시거나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하듯이 예의를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예의를 다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낙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음부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끝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하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할 만한 상황이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해라?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대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먼저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부터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부터 평안합니다. 내 마음부터 낙원이 되고 내 마음부터 천국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남편이 속을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내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왜 그렇게 그냥 힘든 길로만 멸망의 길로만 가는지 모르겠다. 속이 답답할 때에 그가 넘어져 있는 거나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를 세우실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내 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해집니다. 구별되어집니다. 내 마음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도와주려는 마음입니다. 보살펴 주려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비꼬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믿음입니다. 합당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이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30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어인이 찍혔습니다.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것은 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놀라운 말씀이죠. 그야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기도는 가능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감사로 인하여서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사자가 입을 닫아버렸지 않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갔는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겁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기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지금 선한 말을 하고 있다면 유덕영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점점 선이 쌓이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속에 악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악이 복받치다 보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냥 감정이다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엇을 쌓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선을 쌓으셔야지만이 유도경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음부터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섬기려고 하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섬기는 모습이 배려입니다. 그 배려의 삶이 예의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천상 설교 제목은 배려와 예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가 굉장히 더웠습니다. 40도였어요. 오늘은 바깥 온도는 27도입니다. 물론 13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느낌은 비슷하죠. 지금도 제 코에 이제 지금 땀이 조금 맺혔는데, 어제 지난주일 날 온도가 너무 안 내려가니까 제가 이제 선풍기를 내려다가 놨습니다. 뭐 설교 제목이 존중이니까, 주제가 존중이니까 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는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워낙에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이라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모르겠는데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는데 감동이 되면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소름이 돋으면 한순간 이렇게 몸이 차가워집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할 때에 땀을 안 흘렸던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내도록 그런 감동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저는 그렇게 참 예배 설교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받으셨고 이 시간 역사해 주시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려고 할 때에는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마음이 들 때에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내 기쁨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죠. 그때 작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복음을 위하게 되어지고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존중은 섬기기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천사항은 바른 관계 설정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 너는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섬기려고 하면 사랑의 절제를 해야 된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절제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는 것이 배려이다. 이 배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의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과 행동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가지 실천사항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사용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 주 믿는 나 찬양하신 후에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